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목의 상당 부분이 유럽의 것이지만 막상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유럽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뉴턴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종교와 관련이 있으며 유럽 문명은 그리스의 신화에서 시작해 로마를 거쳐 종교와 철학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흐름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문화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할 수 없고 이전 시대의 것을 기초로 변화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이든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노북 출판, 안계환 지음,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입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만나는 종교 문화,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도교까지 꼭지를 낭독합니다. 유럽인들은 그들 문명의 출발은 헬라스 또는 오늘날 용어로는 그리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어원조차도 레반트에서 크레타로 이주한 여인들로부터 왔으니까요. 헬라스에서 탄생한 문화가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늘날 유럽인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화에서 출발해 역사, 알파벳, 철학, 과학,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가면 그 중심가에서 브란덴부르크 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는 독일 통일의 상징물로 기둥 6개를 가진 높이 26m, 가로 65.5m의 구조물입니다. 본래 1791년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는 정문 프로필라에를 본따 지은 것인데요. 문 위에는 4필의 말이 승리의 여신이 탄 마차를 끄는 모습을 하고 있고 기둥 안쪽에는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이 건축물을 통해 그들 문명의 출발점을 헬라 문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르고호의 모험 신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던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저주로 인해 전 세계를 다니며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국내 농업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남쪽 크레타의 황소, 북쪽 트리키아의 사나운 말들을 처치했습니다. 그러다 서쪽 끝에서도 가고 저승세계에도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죽었다 부활한 셈이었는데요. 신화의 인물 중 그만이 저승에 다녀온 존재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저승에 갔다가 살아 돌아왔고 테세우스도 그랬습니다. 음악의 신 오르페니우스도 그랬고 순수한 인간이었던 오디세우스도 자신이 저승에 다녀왔노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영웅들은 임무 완수를 위해 심지어 저승일지라도 목숨을 걸고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훗날 대항해 시대에 콜럼버스와 마젤란 등 유럽인들이 갖고 떠났던 용기를 부추겨 주었습니다. 머물러봤자 좋을 것 없으니 떠나서 영광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항해와 전쟁에는 항상 신이 함께했습니다. 트로이에서 싸우던 아카이아족과 트로이인들에게는 신들이 편을 갈라 도와주었죠. 포세이돈은 아가멤논 팬이었고 아폴로는 헥토르를 지원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항해 중 사이렌 여신의 노래에 미칠 것을 염려한 아내는 미리 전략을 짜줍니다. 고향 아테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의 아들 텔레마르코에게는 센토스로 변신해 교육을 담당했고요. 그러니 인간들은 감사한 마음에 신에게 제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떠날 때 신전의 동쪽 제단에 소의 등뼈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했지요.
때로는 막대한 보물을 준비해 델포이와 델로스의 아폴론 신전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곳 무녀가 알려주는 신탁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였죠. 이런 행동 습관은 유일신 사상이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요.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교회의 상당수는 그리스 신전 건축법을 따라 동쪽을 향해 지어졌고 사람들은 재물을 들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신전에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신탁을 묻는 건 지배층의 행위였다면 축제를 벌이고 피와 고기의 향연을 펼친 건 민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지하던 신은 술의 향연을 펼친 디오니소스와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아클레테오스였습니다. 민중은 몸이 찢겨져 버리는 핍박을 받은 디오니소스를 기리기 위해 살을 의미하는 고기를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은 기적을 행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모여 심신을 치료했고요. 아픈 이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신적 인물을 숭배하고 그에게 제를 올렸던 것이지요. 디오니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의 공통점은 핍박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다가 저승을 다녀온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가 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거리감이 없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죽음과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간이 본래 갖고 있던 죄를 대속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되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날에는 차이점도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정해져 있는 데 비해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성서에는 예수 탄생일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탄생일은 이교도와의 타협에 의해 정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공인되던 4세기 초반 12월 25일은 당시 로마 군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미트라교의 가장 중요한 축제일인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원래 이 축제는 낮이 다시 길어지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었는데요. 로마 당국은 이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정하고 기념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때로부터 크리스마스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푸른 나무와 등불로 장식했고 자녀들과 가난한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씨가 추운 유럽의 중북부 지역에서는 음식과 교제, 벽난로에는 장작과 크리스마스 케이크, 푸른 전나무 등이 이 축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이교도에게 겨울 축제일은 언제나 따뜻함과 꺼지지 않는 불이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당시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및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데 겹쳐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헬라 문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예수 탄생일로 축하하는 것보다 연말 휴일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많아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점점 차분해지고 빨간 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굴뚝을 타고 온다던 산타클로스의 모습도 점점 퇴색되어 갑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인사는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부활절에 쏠립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중요 명절인 유월절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부활은 예수가 이날 오전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틀 후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력에서 6월절은 새해 첫 달에 첫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음력에서는 초승달이 뜨는 날이 1일이고 보름달은 14일째 되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력 니산월 14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이 일요일에 일어났으므로 그 다음의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도록 했는데요. 이런 혼잡을 바로잡기 위해 서기 325년 제1차 니케아 공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확정지었습니다. 성서에서 6월절은 보리 이삭이 막 나오던 즈음의 보름날이라고 했기에 태양력에서는 춘분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오늘날 지켜지고 있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후 최초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일요일입니다. 그러기에 매년 날짜가 바뀌는데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은 부활절 날짜를 수정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는데요. 로마 교회에서는 1582년 당시까지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역법상의 오차로 원래 3월 21일이어야 할 춘분이 달력에서 보면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춘분은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일이었기에 서기 325년에 정한 부활절이 1200년이 지나서 보니 10일이나 오차가 생겨났던 것이지요. 이를 알게 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교회와 의논한 끝에 달력을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1582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11일을 생략해 10월 4일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한다는 새 역법을 공표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 상당수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때마다 사용하던 율리우스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활절 날짜가 로마 카톨릭과 달랐는데 그리스와 러시아에서는 20세기 초까지도 그레고리력을 사용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러시아는 1918년 혁명 후 이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오차가 더 커져 13일이나 날짜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러시아에서는 비로소 크리스마스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유명한 2월 혁명도 그레고리력 기준으로 하면 3월 혁명이 되어야 한답니다. 오늘날 부활절에는 세례, 학습, 참회자의 위로, 죄수 석방, 가난한 자의 구제, 교역자의 위안 등 행사가 열립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루 3번 아침, 정오,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그리스도의 강생과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뜻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를 삼종 기도라 합니다. 삼종이란 종을 3번 친다고 해서 정해진 말인데요. 이날에는 종을 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금요일부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되는 셈입니다. 부활절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예쁘게 장식된 계란을 나누고 함께 먹습니다. 이런 풍습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는 성서에 나오지 않는 관습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받는 관습은 17세기경에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부활절 이전 40일을 의미하는 사순절 기간에는 금욕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짐승 고기뿐 아니라 물고기나 달걀 등도 먹지 않고 빵과 마른 채소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토요일이 되어 부활의 종소리가 울릴 때 처음으로 오믈렛이나 반숙된 달걀을 맛볼 수가 있었지요. 당시 달걀은 부유층만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활절 아침에 비로소 달걀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웃과 달걀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그리스 정교의 일부 지역에서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한 인형 불사르기 행사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주민들은 철사로 만든 인형을 뗏목에 태운 뒤 20여 척의 작은 보트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인형에 불을 붙여 태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를 배신하는 얘기가 실려 있지요. 유다 인형을 불태우는 이런 의식은 남미 일부 지역에서도 거행하고 있으며 탐욕과 배신을 징벌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과거 유럽에서도 이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유대인을 비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유대인처럼 복장을 하고 생김새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 그럴 소지가 다분하지요. 그래서 요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답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연모하는 의미로 경건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40일 동안 금식과 특별기도,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40일 새벽 기도를 여는 문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영성을 담금질하는 시간이라 할까요? 여기 40이라는 숫자는 성서의 여러 장면에 등장하는데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장면에서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40일간 사막을 횡단한 후 시내산에 왔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가기 위해 40일간 정탐을 한 후 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것도 각각 40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40이란 숫자는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인 것이지요. 40일에 해당되는 사순절이 확정된 것은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였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에서는 이 기간 동안 사순절 식사라고 해서 고기를 제외한 채소 중심의 단순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되 채소와 생선 그리고 달걀만 허용되었던 것이지요.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금식하면 되는데 사순절에는 거의 금식에 준하는 경관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세기부터 점차 완화되어 13세기부터는 간단한 식사를 해도 괜찮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금식은 하지 않고 구제와 경건한 훈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순절과 어울리는 유럽 문화는 카니발 축제입니다. 사순절의 경건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 축제의 기간을 먼저 갖기로 한 것인데요. 카니발의 마지막 날을 라틴어로 카르넴 라발에 이었기에 카니발이 되었답니다. 사육제라고도 부르는 이 축제는 사순절에 앞선 3 내지 7일간 포식과 웃음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슬림은 라마단이 끝나고서 3일간 축제를 벌이는 데 비해 경건의 기간을 갖기 전에 신나게 먹고 놀기부터 해보자는 발상이 유럽인답습니다. 카니발 주간에는 지역에 따라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데요. 사람들이 다양한 복장을 갖추고 행진하는 가장 행렬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이 축제는 고대 로마의 3월 초하루 축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농촌에서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축하하는 제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변장을 하고 지프로 만든 인형을 태우는 의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 시작된 문화였기에 음식 축제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교회는 가장 느리게 변하는 조직입니다. 어쩌면 가장 보수적 마인드를 가진 조직일 듯한데 때문에 교회가 현대인의 삶에 답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럽에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가 대략 20~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종교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 시절 나치 학살로 이런 통계의 위험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또한 21세기 유럽인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기를 꺼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세속주의 경향이 높아진 것 때문입니다. 과거 유럽연합의 헌법을 제정할 때 공동가치로서 그리스도교를 정의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국가인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에서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부결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할 경우 유럽연합이 포용의 공동체가 아닌 배타적 그룹이 되고 그로 인해 분열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의견 때문이었죠. 여기에는 유럽에 존재하는 유대인과 무슬림, 발칸 반도의 종교 다양성을 인정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보스니아와 알바니아는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수백만 유대인과 1천만 명 이상 무슬림의 존재도 그리스도교를 중심에 내세우자는 논의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종교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계몽주의 사고방식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종교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세속주의 문화는 상당한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도시마다 존재하는 수많은 성당과 교회는 관광객을 위한 박물관 역할을 할 뿐 평소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 여유가 생겨났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었던 세레시즈 도미니크 성당은 오늘날 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3분의 2가 파괴되었고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자재창고나 자전거 보관소가 되기도 했답니다. 오늘날에는 훌륭하게 변신하여 영국의 일간신문 가디언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좋은 의미로 하면 중세 유물이 멋지게 변신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교회의 쇠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사계를 작곡한 비발디 기념 성당도 있습니다. 산타루치아 기차역에서 산마르코 광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 성당은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음악가 비발디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지나다 익숙한 음악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았더니 외형은 작고 오래된 성당이었지만 악보와 악기 등이 전시되어 관광객을 맞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가 주로 비어있던 교회가 기념관으로 바뀌었던 것이지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종교인 숫자가 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정교회 신자를 갖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동로마가 멸망한 후 러시아는 오랫동안 동방 정교회 중심 국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 혁명을 통해 제국을 무너뜨린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고 종교인을 탄압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고 주교 28명과 사제 1,000명을 살해했습니다. 스탈린 시절에도 종교 탄압은 이어져 사제들은 지하에 숨어 그 명맥만을 유지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1985년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혁명 이전처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이상 종교인을 탄압해야 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모스크바 시내 중앙에 위치한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의 복원도 이때부터 이어졌는데요. 비잔틴 양식을 계승한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서를 자유롭게 배포하고 성직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 1억 5천만 명 가운데 5천만 명 정도가 정교의 신자이며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장 맨 앞에 총대 주교가 섰을 정도로 국가 내부에서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종교 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개완 지음의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도교까지 꼭지를 낭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